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 구성원들을 챙기고 마음을 나눌 일들이 유독 많은 시기입니다. 평소에 마음을 잘 전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런 기념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사랑과 감사의 표현들을 해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를 가리켜서 커다란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영적 가족이죠. 교회 안에서 시니어 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아버지요, 어머니, 그리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손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요, 또 손자, 손녀가 되는 것이죠. 또한 비슷한 또래끼리는 어떻습니까? 형제님, 자매님하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함께 바라보시고 내 옆에 누가 앉으셨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우리 느끼신 대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네. 아버지,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그래, 우리는 이 영적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조차 하지 못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가정이요, 또 가정이 교회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삶이 곧 예배이고 또 주고받는 대화가 찬양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또 그리고 각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이 문제는 분명 인류 최대의 난제이지만 만일 저에게 그 답을 묻는다면 저는 성경적 시각으로 인해서 닭이라고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먼저 창조된 것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없이 자식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달걀보다 닭이 먼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도가 있기 이전에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먼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서 자녀들이 효도로 되돌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을 먼저 살펴보고 점검해 봅시다. 부모의 그 진실한 사랑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의 자발적인 효도로 되돌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소유물로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결코 자녀들에게 참된 사랑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녀에 관한 욕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위탁받은 그 한 영혼을 잘 길러내기 위한 진실한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바른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식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어렵게 얻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송두리째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의 안과 밖이 다 잘 탈 수 있도록 제물의 각을 떠서 바치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명령입니까? 여러분, 이 명령을 여러분이라면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을 제지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그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일종의 테스트였지요. 이 자식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어느 나라의 왕이 와서 그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몇 년간 부탁한다라고 맡긴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 왕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키우시겠습니까? 물론 정성을 다해서 기르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음악가로 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축구 선수로 기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언제나 그 왕에게 그 의중을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키우는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라 왕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녀는, 다음 세대는 왕의 자녀보다 훨씬 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갈 힘과 지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결정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그 지도 방향을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요 지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기르는 대리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돌봄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욕심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못 살아온 그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삶으로 인해서 보상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에 자꾸만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꿈을 투영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꿈이 아니라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될 그 방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보려고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부모가 부모의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시킬 때에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혹은 그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눌려서 표현은 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물로 여기고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고 주입시키려고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경노하고 하나님께서도 함께 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이 분노는요,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 부모의 힘이 좀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자녀들이 신앙의 바깥으로 나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부모들과 상담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잘 나갔는데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가요, 옛날에는 학생회 회장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요. 여러분, 제가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우리 자녀들이 착한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의 통제 아래 있을 때까지는 교회에 나가준 것입니다. 교회 안 간다고 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또 교회 안 간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속상해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속상해하니까. 그런데 이제 다 컸습니다.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갔습니다.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동안 자녀들의 마음에 노여움이, 분노가 가득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쉽게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분노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데에 대한 분노입니다. 신앙의 모델을 부모에서 또 교회 어른들에게서 찾지 못했던 분노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은 신앙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다른 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오는 괴리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분노를 마음속에 현현히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적된 분노는 경노를 일으키고, 경노는 무례함을 낳고, 이 무례함은 어떠한 인성교육으로도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아주 좋은 기회를 통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 자녀들이 새롭게 발견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때 자녀들은 다시 신앙 안으로 회복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때까지 우리는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많이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크게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방황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반드시 주님의 교훈과 교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훈계로 바른 양육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화하고 아무리 포장한다고 해도 우리의 훈계는 우리의 이기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도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결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전 인생을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더 오래 머무를 사람이 우리가 아닌 우리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의 전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단지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인생 중에 한 부분을 함께 걸어가며 함께 살아가 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과 세상을 바르게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눈을 갖게 하고 또 바른 마음을 품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의 그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잘 붙들고 우리 인생이 그 궤적 안에서 잘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녀들과 그 말씀의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반드시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신앙 안으로 점차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존중입니다. 전에는 부모가 말하는 신앙과 삶이 잘 매칭되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분노가 쌓여졌는데, 이제는 부모의 말과 신앙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러면 자녀들은요, 본인이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부모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그럴 때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빠, 날 위해서 기도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엄마, 나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인정하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회복의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부모가 무엇을 이야기하면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부모가 하는 그 신앙 안에 존중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이고 부모가 열과 성을 다하는 그 정성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존중할 만한 것이고 사랑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은 점차 다시 신앙 안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절기 때에 함께 교회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면 그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리를 쫓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자녀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분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최대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는 가르침이 있지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것, 잘 강론할 것을 당부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의 궤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손으로 무엇을 할 때에도 또 머리로 무엇을 생각할 때에도 문을 열고 들고 날 때에도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가르쳐 주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고 그것이 몸에 익을 때까지 우리가 잘 알려줄 때에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느껴질 때에 드디어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자녀에게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독립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에게 부모를 떠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되는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참고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로써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아멘. 즉 우리의 자녀들도요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여건들이 다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분가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독립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혼수는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 마음의 준비는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은 마치 우리의 손을 놓아버리는 것 같은 불안한 일 같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자유하도록 성장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자전거 타는 일을 가르쳐 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우리의 두 손을 놓아버리면 이 자녀가 넘어질 것처럼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부모가 손을 그렇다고 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평생 자전거를 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놓아야 할 때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마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일은 자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겸손히 구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부모였던 아브라함도 이삭이 결혼한 이후에는 한 번도 그의 가정에 개입한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러난 자리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삭을 붙들어 주셨고 그 결과 이삭 역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사명도 대리인도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서 보살펴주고 또 떠나야 보내야 할 때는 이 자녀의 독립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나보낼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또 신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 가르치던 한 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코에 피어싱 좀 하고 싶은데 해도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옛 생각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에 머리를 형광녹색으로 염색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네, 형광색으로 아주 진하게. 그때 신학생이 염색하고 다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피어싱 하는 것에 버금가는 탈선이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하고 집에 갔을 때에 그 모습을 보던 아버지께서 크게 한숨을 쉬시고 그냥 가만히 제 어깨를 툭 하고 치시고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넘어가 주셨던 것이 기억에 났습니다. 그 아버지의 한숨 속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말은 많으셨겠지만 그냥 저의 그 치기 어린 모습을 다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 끝에 저도 그 학생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 진지하게 고민한 거라면 한번 해봐도 괜찮아. 그냥 아이들 앞에서 제가 좀 쿨한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아버지께서 품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뭐가 되었든 그 녀석들을 좀 품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를 뚫는 문제나 과감하게 염색을 하는 것이나 혹여나 그 이외에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부모가 어느 선까지 우리 자녀들의 삶에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그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저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지고
좀 비바람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부모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부모가 진심을 다해서 자녀들을 대하면 자녀는 최선을 다한 효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가 우리의 소유요 욕심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어 살아갈 때에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과감하게 우리 자녀들을 독립시키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의 손을 놓아야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더 굳세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부모 또 좋은 어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또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명받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이 잘 소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을 잘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어서 자녀들의 손을 놓아주어야 할 때에도 부모된 자들의 마음을 잘 위로하여 주시고 부모나 자녀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